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나,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죠. 나는 누구였다. 나의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자,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내가 누구였나를 알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즉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말을 순종함으로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종의 모든 권세는 누구 거다? 주인 거다.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뭐한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 앞에 절해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또 빼앗아 보려고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그래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권세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것은 뭐다? 합법적으로 내가 얻은 거야. 내 거야. 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한다?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렇게 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자기 총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잠시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죠. 네, 그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다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상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영, 즉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슨 영? 세상적인 영, 육체의 뭐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탐하고 육체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고 땅의 것을 얻고자 하고 나를 위해 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까지, 죄로 인한 저주까지 담당을 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 거기까지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그런데 뭐까지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까지가 쉽게 말해서 제목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뭐 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였었다.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여전히 어디로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을 건 뭐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은 누구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을 뭐 해버려라? 이제는 벗어버려라. 어떻게 해야 벗어요? 알아야죠, 첫 번째.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거는 옛사람이 했던 거다. 이거는 옛사람이 했던 거니까 이것은 버려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땅의 복을 좀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직장에 승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사업을 해갖고 막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솔직히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는 말로 인해서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그죠? 그것은 뭐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또 나그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 재물에가 있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러면 구원 얻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때요? 재물이 많으면 근심하며 가니라. 뭘 못 버려요? 재물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복도 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어디에 있어? 오직 재물을 나를 위해서 모아놓는 데만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하고 매년 11조를 하고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하고 11조만큼의 곡식이나 또 짐승을 어떻게 해라? 모아가지고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라.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또 11조만 하고 자기를 위한 것만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더라?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려라 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그 말씀에 맞춰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이 육신의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고 비중이 어디에 더 많으니까 문제예요. 육신의 것에 더 비중이 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거 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나의 옛사람을 내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 그냥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죄와 허물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 치유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슬픈 자는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받으면서 뭐가 일어나요? 축사가 일어나야죠. 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를 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뭐답게?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적 치유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축사도 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축사 되었다고 해서 나는 됐다 할렐루야 하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해서 이래야지, 거기에만 치중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또 다시 사단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원래 애초에 하와, 뱀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하게 하시는데, 상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사단을 쫓아냈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틈만 있으면 뭐 하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이 말씀도 이제 얼마 전에 말씀 전했었죠. 뱀의 후손은, 즉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단을 쫓아내서 내 안에 있던 거를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째 돼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 점점 뭐가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발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냈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면 이제 선줄로 생각하잖아요. 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내 발꿈치를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해서? 항상 깨어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근데 그 일은 누구나 똑같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단속하지 않으면,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와서 발꿈치 문다니까요. 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잠도 안 자요. 우리는 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내가 축사를 했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교통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 누가? 사단이. 무엇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거의 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 많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주는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제가 한 89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내가 오면 그때는 이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마음으로 내 생각처럼 온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이건 내 생각이겠지. 그러고 안 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했어야 돼. 했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처럼 내 생각처럼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내 생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동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알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려면? 마귀에게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마귀에게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서 뭐로? 내 의지로 명확하게. 내 의지로 명확하게 해요. 이번에도 기쁨이교회에서 이정수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고 해서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하고 막 되는 대로 하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한다? 내 의지로 분명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지금 주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분별을 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것도 그랬어요. 내 의지로 분명히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하고 만약에 그게 분별이 안 된다 그럼 그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의 영을 내게 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생각이 올라오고 내 어떤 마음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거의 내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이 누가 주는 게 많아요? 사단이 주는 게 많아요. 왜? 그게 기본 상식이었거든. 예전에. 그게 기본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때는 뭐만 짓고 살았어? 아주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저 언제 김영희 선교사 그 복음학교를 제가 한번 갔는데 아주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래 100%가. 그래서 아유 뭘 그렇게까지 또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 존재 자체가 100%가 죄냐. 그러고 내가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걸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볼 때 그거를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롭고 산 길과 요한복음 1장과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이래서 100%가 죄구나.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다 죄에 속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컴퓨터가 어떤 저기로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대로 다 이제 풀어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다 지우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적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습관적이고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다 지워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팅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네, 말씀과 기도로.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뭐해라? 원수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귀의 일만 멸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만 멸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뭘 향해 갈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까지 마귀의 종으로 어둠에 거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바로 뭐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실 때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다시 어둠 속에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여전히 무엇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안 찾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첫째는 뭐 하려고?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빛에 거하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무엇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거한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냐?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죄,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뭐가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 죄가 나도 모르게 지어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건 뭡니까?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하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베소서 4장 이제 그 내용이 뭐냐?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옛사람의 삶이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거짓은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죠. 그 마귀의 일을 이제는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은 우리가 진짜 뭐 하얀 것을 검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뭐 한다? 참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화는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화내는 것을 가지고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최초로 말씀하신 상대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죄가 문에 엎드리면
지금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벨이 무슨 죄 있어요? 근데 아벨 거는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질투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히 분하여서 막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너의 죄가 있는데,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느냐. 너는 지금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분명히 뭐해서 드렸어요? 구별해서 드렸어요. 첫 새끼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첫 새끼를 드릴 수 없어요. 다 섞여버리면. 조금 크면은 누가 첫 새끼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낳자마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구별했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과 제물을 받았다는 거고, 아벨은 마음과 제물을 받으니까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별해 왔다가 드리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은 뭐로? 제사 드려야 되네. 아무거나 그냥 쑥 갔다가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은 첫 번째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께는 화를 못 내고 누구한테? 아벨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아무 죄도 없어요, 아벨은. 그런데 아벨을 향하여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죄가 기록된 곳이에요. 가인의 죄가.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 죄의 소문은 내게 있을 수 있어. 네가 화를 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뭐 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가 죄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요. 죄를 안 다스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따라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된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게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뭘 이겨야 돼? 사단의 그 죄 짓게 하는 것을 이겨서 죄를 안 짓는 곳에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고, 쫓아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려고, 분별하게 하시려고 뭐하면? 물어보면. 와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생각 감정 그대로 감정 올라오는 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어때요? 그 감정을 타고 누가 역사할 때, 사단이 역사할 때 그거를 딱 따라가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 누구의 밥이요? 그게 지금 발꿈치로 무는 거예요. 생각으로 뭐하라고? 죄 지라고 그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너 지금 화도 안 나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 그렇게 하는데 너 왜 안 말하면 너만 바보 된다. 뭐해라? 가서 따져라. 싸워라. 그래서 분을 내고 가서 싸우고
가인은 어떻게까지 하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사단이 온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누가? 가룟 유다가.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막 깨뜨려 가지고 그 예수님 발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하니까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면은 얼마 받는다? 300데나리온을 받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곳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분을 내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놔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 그걸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반감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반감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이냐? 자,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다? 도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을 지금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가룟 유다만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도적질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근데 그 사람이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어요. 회개를 맡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에 지금 맡겨졌어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어. 먹냐 안 먹냐. 그런데 지금 도적이라서 돈꾀를 맞고 거기다 훔쳐가려면 뭐 해야 돼? 헌금을 해야지. 왜 예수님 발에다 쏟아? 그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누가 지금 안 떠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안에서 그 죄를 붙들고 도적질하는 그것을 붙들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도적의 영을 쫓아내고 도적질을 다시 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마귀가 들락날락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헌금만 들어오면 마귀가 또 야 도적질해? 그러면 또 갖다가 자기 창고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또 이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팔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를, 도적질하는 원수마귀를 내 안에 계속 지금 뭐하고 살아? 키우고 살아요. 안 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그냥 공짜로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돈 받고 팔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줬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가 지금 안에서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어? 도적질하게 하는 영이, 사단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빛은 곧 말씀인데,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지 않고 그 도적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여전히 또 누가 이제 마귀가 어떤 생각까지 줘?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헌금이 들어왔을 때 도적질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분명히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족식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때 어때요? 내가 쉽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손과 머리도 목욕 다 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으로 변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깨끗해지는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돼.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먼지 묻은 거,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 그러한 것들만 회개하고 우리가 씻어내면 된다. 그런데 너희 12 중에서 11명은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말씀을 주신 만큼 깨끗해졌어. 다는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그가 뭐 할 거야?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13장 26절 말씀 21절에 보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뭐예요? 완전히 드러내놓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말씀하시면서 옆에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할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유다는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나에게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깜짝 놀라서 회개해야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러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잖아. 너 회개해. 너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조각을 받으니까 받음과 동시에 어쩌더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생각으로 줬다가 그것을 내가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 사단이 완전히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너는. 네가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해 빨리. 왜? 이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실 때에 금방 봤던 누가복음 22장의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의 사건이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분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소 할 때 돈을 줄게 그랬더니 알았소 오늘 저녁에 어디로 예수님이 가실 거니까 그리로 갑시다 하고 간 거죠. 잡으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뭐 했을 때?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어떻게 그 죄로 인한 것을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어느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또 다시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야 돼. 생각을 쳐내야 돼. 그게 이제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그 다음에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또 오면 또 그걸 받아들여 그 속에 퐁당 또 들어가서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한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 했으면 사단이 하는 그 했던 일을 내가 쫓아냈는데 또 그게 내 생각으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도록 들어온다니까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속죠. 뭐 알게 내가 사단이 내가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다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 어떻게?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자연스럽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그 영을 축사를 하고 쫓아냈던 사람이면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사단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단의 밥이 안 되는데 보세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안 더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어떻게 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잡혔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막 고난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지금 누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누가 들어와 버렸어? 예수를 팔아라고 누가 들어와 버렸어?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지가 죄를 짓게 해놓고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 정죄하니까 지금 스스로 뉘우쳤다고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 예. 예수님 팔고 나서 분이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팔았는데 어떻게 팔고 나니까 아니네. 스스로 뉘우쳐서 그거 뭐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정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회개를 해야죠. 예.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스스로 뉘우쳤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 정죄함을 받고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가 죽게 해요? 사단이 죽게 하죠.
사단이 정죄하고 사단이 죽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멸망당하고 생명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래서 스스로 누가 죽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목매어 죽어. 누구한테 끌려서?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뭐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지금 분이 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누가 주는 생각인가? 내가 분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분이 날 수 있다니까요. 죄질 생각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이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찾아서 구구절절 할 거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 같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단을 뭐 해야 돼?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나게 하면 이 두렵게 하는 마음, 영,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주는 영, 예수를 명령한다. 너는 떠나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뭐만 주시는 거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쫓아낼 줄은 모르고 그냥 두려움 속에 들어앉아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제 그 다음에 죄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막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뭐다?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란 말이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근데 그게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나의 옛사람의 삶을 내가 먼저 나를 알고 그것을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것은 옛사람의 삶이고 이거는 마귀의 종이었을 때의 삶이구나 하고 깨닫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새롭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습관이 된 말로 여전히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복잡하다니까요. 더러운 말은 어째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혹시 마음에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말이 오만큼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 돼. 내 의지로. 이 말은 아니야. 누가 좋아하는 말이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야. 아니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언제나 뭐 해야 돼? 한 템포씩 늦춰서 생각해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의지로 분명하게 이게 부정적인 말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말인지 분별을 해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 상하게 듣는 자들 막 뜯어 고쳐야 돼? 때려 잡아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 뭘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뭐한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는데 심령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교회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또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막 금식하고 뭐 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는 뭐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해라? 버려라. 그건 버려라.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32절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 가장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가 이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을 꼭 지켜가지고 뭐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생각으로 들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인지 생각인지 깨우침인지 잘 분별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고요. 구해라고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